되지? 소리가 안 나지? 됐는데. 네,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또 예배드리면서 나아갈 텐데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영대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저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처음부터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에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거룩한 주에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부활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각 사람에게도 어떻게 다가오는지 하나님 알지 못하나 하나님 간구하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부활주일이 오늘 지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부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부활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치는지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하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전심으로 주께 나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교동문은 134번입니다. 134번.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절에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2절에서 44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광고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별도의 광고 전까지 우리 중고등 베베 계속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드려지고 있고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때문에 같이 못 보고 있습니다. 얼른 빨리 속히 재개된 날이 빨리 오길 소망합니다. 예배 인증샷을 계속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입교식이 11시에 있습니다. 이제 수준이, 기원이 이렇게 3명 11시에 이제 교회 본당에서 이렇게 입교식이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또 기억하셔서 또 연락도 많이 해주시고 보고 축하는 못하지만 또 카톡이든 문자든 전화든 연락 주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설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좀 화면을 크게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키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네, 9시 12분, 9시 11분인데 아직 저희 동시 시청자 수가 18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니? 어떻게 하고 있니? 알 방법이 없네. 나머지 18명 말고 선생님들도 이 18명 안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나머지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음, 빨리 연락을 돌려서 좀 예배에 같이 참석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네,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선생님들이 카톡에 계속 오네요. 여러분, 얘들아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이걸 어떻게 확인하지? 네, 다음에 카톡 라이브로 한번 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카톡 라이브로. 유튜브 말고 카톡 라이브로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네, 실시간 대화 좋네요. 어쨌든 유튜브로 하면 목사님도 그렇지만 이해는 해요. 유튜브 딱 보다 보면 설교를 듣다가 지겨우면 유튜브에 재밌는 영상이 많죠. 그래서 딴 데로 클릭하게 되고 설교 갔다가 끝날 때쯤 돌아오고 이런 경우들 많이 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나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콘텐츠가 좋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계속 한다면 콘텐츠가 좀 좋아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마이크도 구매했고 목사님 웹캠도 어디서 구했어요. 지금 웹캠으로 하고 있는데 좀 방법을 이거 뒤에 배경도 이거 날려버리고 싶은데 날려버리는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어요. 크로키로 해가지고 날려버려서 목사님 얼굴만 나오고 PPT 화면만 나오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설교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 딴 데 가지 말고 설교만이라도 제대로 듣고 한 주에 한 번 말씀 듣는 건데 이 시간만이라도 좀 제대로 듣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 그만하고 목사님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습니다. 바로 아내가 길치라는 겁니다. 길치인데요. 분명 많이 다닌 길임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길을 못 찾는 아내의 모습이 목사님 좀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 매우 길을 잘 찾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길을 가면 아내는 항상 이제 폰을 킵니다. 그리고 지도 앱을 활용해서 길을 찾곤 합니다. 다행히도 이런 기술의 발달로 점점 길치가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이 다 연결되어 있고 차만 이렇게 운전할 줄 알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안교회에 처음 왔을 때도 목사님이 이제 처음 오는 길이어서 길을 잘 찾을까 이제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300m 앞에서 우회전, 직진 후 좌회전 이런 신호들 때문에 아주 잘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길이 많이 익숙해져서 내비가 없어도 그냥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의 삶에도 목사님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또 계속으로 이어질 텐데 목사님의 삶에도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삶에도 저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그때그때 알려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생 가운데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뉘앙스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예로 들냐면 철학이나 사상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인생 가운데 해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어른들의 경험이 좋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경험 많은 어른들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라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삶의 길을 걸어본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끔은 이 내비게이션이 운전하는 운전자를 곤란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운전자를 엉뚱한 길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새로 길이 생겼는데도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 차의 내비게이션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차를 바꾸었습니다. 네, 차를 바꿨는데요. 아직 못 본 친구들이 많겠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목사님 이 전차가 좀 약간 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좀 좁기도 하고 아이들이 막 힘들어해가지고 좀 차를 바꿨습니다. 차를 좀 큰 걸로 바꿨어요. 왜냐면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다 같이 뭐 놀러 갈 때 목사님 차를 좀 이용하려고 좀 같이 큰 걸로 좀 바꿨습니다. 근데 이 차의 내비게이션이 오래된 거여서 그런지 목사님이 길을 갔는데 얼마 전에 널찍한 고속도로가 새로 뚫렸는데도 이 내비게이션이 길을 못 찾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에서 한 30분 정도 더 둘러갔던 그런 경우가 몇 주 전에 있었습니다. 새로 그 길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길을 갈 때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분명히 목사님이 아는 그 길, 새로 뚫린 그 길로 가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목사님 그 내비게이션 따라간 대로 갔어요. 왜냐하면 가물가물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내비게이션 따라간 대로 가서 30분을 둘러갔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그럼 발생하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새로 다리가 생기고 새로 터널이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업데이트가 되질 않아서 그 길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이걸 좀 적용하면 철학과 사상, 어른들의 경험도 분명 도움이 되지만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적절한 안내를 못 해줄 때가 더러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 맞는 말이고 분명 원리상으로는 맞는 말인데 이 시대 상황에 적용해 보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고와 그것들에 적용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론상으로 맞지만 그래서 업데이트가 우리의 내비게이션에도 분명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 스스로 생각하는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적절한 때에 업데이트가 또 되지 않으면 목사님과 같이 또 길을 헤맬 때가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의 이 내비게이션을 좀 업데이트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 대다수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업데이트 버전인 그 내비게이션을 오늘 좀 업데이트 시켜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업데이트된 내비게이션 이 버전은 철학과 사상 어떤 어른들의 사고관과 같이 그 시대에 따라서 한계가 있는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한계가 없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그 내비게이션의 한 버전을 좀 업데이트 해주고자 합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길이고 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길,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그 업데이트 버전은 바로 부활의 길입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철학과 세상 과학은 또 많은 어른들은 또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그곳으로 삶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아도 분명한 그 길은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말합니다. 세상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길, 새로 만드신 그 길, 부활의 길은 예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이 걸으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라 하는 바로 그 인물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이제 죽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합니다. 왜 슬퍼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끝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으로 그 나사로의 모든 삶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나사로와 교제하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밥도 같이 먹고 싶고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끝이 났기 때문에 섭섭하고 안타깝고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나사로 곁에 이제 예수님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새로 난 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죽음 너머에 새로 난 길, 무덤 너머에 주님께서 새로 만드신 그 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길로 나사로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 속 나사로를 향해서 이미 죽어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가 만든 그 새 길로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따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위에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람들이 모두 비웃습니다. 왜 비웃냐면 죽은 사람한테 무슨 말이 저게? 무슨 명령이지? 라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무덤 앞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 저 사람 생각이 있는 거야 하면서 수많은 사람, 아니 어쩌면 예수님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을 딱 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나사로라는 인물이 살아났습니다. 모두가 막힌 길이라고 믿었던 그 길에서 무덤 문을 박차고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놀랍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아마 놀라웠을 겁니다. 죽음을 다 목도했습니다.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아도 있는 길은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는 길입니다. 단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그 길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열려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듣고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을 좀 업데이트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뭔지는 알죠? 차를 타고 가면 지도 앱이에요.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좀 업데이트하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40절의 이 말씀을 보면 그 비결을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40절 성경책 있는 사람 보세요. 없는 사람은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자,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없는 사람은 목사님이 말씀을 띄워주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역시 생방을 하면 이런 맛이 있어요. 순간순간. 자, 채널 돌리지 마시고, 자, 어떤 길을 보여주시냐면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무엇에 주목해 봐야 되냐면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내비게이션이 모르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부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려움 중에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서울과 용인 고속도로가 처음 생겼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용인에 목사님이 서울 용인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용인 지나가는 그 길목에 수원 목사님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주 이용하는데
또 이제 차를 바꾸고 나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타고 갔습니다. 타고 갔는데 목사님이 그 길을 잘 몰랐던, 그러니까 처음에 차가 생기고 나서 처음에 그 길을 갔을 때 일입니다. 차를 타고 이제 목사님 그 내비게이션 목사님 예전 첫 차로 이제 타고 가는데 길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내비게이션에 그 길이 산으로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길이 이제 선배 아는 목사님이 믿는 굉장히 신뢰하는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길을 찾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회전해서 가면 돼라고 하면서 그 선배의 말을 믿고 갔는데 산으로만 이 내비게이션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겁나더라고요. 정말 이 길이 있는 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었고 목사님 내비게이션 첫 차인 그 내비게이션에는 분명 산으로 막힌 그 막다른 길로 나오는 그 길이었는데 왜냐면 망설이다가 갔습니다. 선배가 저한테 거짓말하지 않겠지라는 그 생각으로 왔어요. 믿을 만한 선배였고 대학 시절부터 목사님에게 굉장히 좋은 멘토가 되어준 선배였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근데 그 산으로만 나오는 그 내비게이션이었지만 목사님 선배의 말을 신뢰하고 가봤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많지는 않았지만 이미 차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 목사님이 선배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뺑 돌려서 예전 길로 갔겠죠. 근데 그 길을 달리면서 정말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내비게이션을 쳐다보니까 차가 이제 산 위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화면 속에 제 차가 새처럼 산 위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이제 선생님들 중에 분명 해보셨을 텐데, 네,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터널이 뚫려 있고 실제로는 다리가 놓여 있고 그러나 단지 내비게이션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으로 내비게이션에서 그렇게 하늘을 날아서 목사님이 평소 때보다 한 50분 정도 일찍 집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의 말씀처럼, 이 위의 목사의 예화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목사님을 신뢰하고 또 다른 것보다 성경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분명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의 지도에는 이 부활의 길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보면 믿음으로 내가 부활의 신앙을 살겠다라는 이 신앙을 결심하면 살아보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은 좀 더 이따가 목사님 좀 더 얘기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근데 믿음의 길로 살기를 결심한다면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부활로 향하는 이 믿음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 좋은 것이 아니냐 하면 오늘 좀 말씀을 좀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쉽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 36절인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라고 딱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게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인데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그 사람, 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사로는 분명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정말 사랑하고 정말 나사로가 믿음이 충만한 그 나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따르고 사랑하는 우리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자녀인 우리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타락하고 썩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서 회개케 하기도 하십니다. 이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부활신앙을 가보기로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기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로 결단하면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죽음이 너무 두려울 겁니다. 내일 죽는다면 내게 너무 두려울 거예요.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이 내게 찾아올 겁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 두려울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 아프고 육체적으로 아프고 또 내 심리적으로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 매 순간순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 부활의 소망, 내가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럽고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나사로가 정말 죽었다 살아났죠. 정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정말 죽지만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그 소망이 있으면 지금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나그네로 그저 왔다 가는 존재임을 내가 알기에 지금 이 세상에서의 우울한 감정, 공허한 감정, 슬프고 괴로운 것들, 또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운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고난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내게 있어서 소망이 더 넘치는 겁니다. 놀라운 신비의 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르다가 마리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25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마지막 날에 내가 정말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어도 마지막에 너가 부활체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삶, 고난과 힘든가 정말 죽음처럼 나사로에게 실제 죽음이 임했던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와도 이 세상의 삶은 순간이니 너에게 영원한 그 소망이 찾아올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너에게 하늘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신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면 27절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로 내가 결단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27절 말씀과 같이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나사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사로야 깨어나라 한 것과 같이 여러분을 향해 그리고 저를 향해 성진아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부활 때 우리가 부활체 입고 이렇게 나사로가 죽음에서 벌떡 일어났던 것 같이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27절 말씀과 같이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지막 그 부활 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겁니다. 성진아 깨어나라 라고 부를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깨어나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살 겁니다. 그 땅에는 슬픔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가 전혀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부활체를 입고 나사로와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소망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첫 열매로. 왜냐,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너희 가운데 더 큰, 세상에 맛볼 수 없는 큰 기쁨과 소망을 줄 그 부활 때를 소망해라. 내가 첫 열매로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왔고, 이 나사로의 이 예화도 왜 보여주냐면 너희 가운데 부활의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나사로야 깨어나라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성진아 깨어나라. 세상 사람들 이 믿음의 고백 27절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여러분 살 것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주의를 허락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이건 필연적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 나사로에게도 고난은 찾아왔어요.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세상에 많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되지 않은 사람도 어때요? 세상의 철학과 많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따라갑니다. 전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틀리면서 오답도 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답이 없는 영원부터 이후까지 있는 그 길, 부활의 길, 그 길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죽음 너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겁니다. 이 27절의 이 고백만 있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부활해서 영원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어른들이 맛보지 못한 그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희락, 영원한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과 나사로와 같이 즐거워하며 지내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나를 죽이고자 달려들 때도 수능 못 치면 우리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수능을 못 치면 내 삶이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수능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수능 이후에 내 삶 이후에 있는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알기에 그 소망을 내 기쁨으로 내 마음속 깊이 내가 품고 살아가기에 내 이 세상을 살면서 넉넉하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남을 돌보아 주면서 또 내 삶 가운데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을 것 같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또 이겨내면서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세상 철학과 어른들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길, 부활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딴 거 다 모르겠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부활 소망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을 준다. 어떻게 해요? 이 27절에 고백하면요. 27절에 고백을 하면 어떻게 부활을 시켜요? 나사로야 깨어나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성진아 깨어나라 라고 하면서 그 영원한 영광의 기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증명하기 위해 부활주일, 부활의 첫 열매로 오늘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들에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또 생각하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또 세상의 철학을 쫓아가는 또 돈의 가치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넘어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둠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세요. 돌리지 말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에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에서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바이러스는 지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고난의 때에 말씀의 유익을 깨달아 소망을 가진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중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을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신앙부터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 우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지친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의료진들 붙잡아 주시고, 모든 또 하나님 리더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또 말씀의 유익을 깨달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며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부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제한적이며,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은 그쳐져 나그네로 왔다가는 우리의 삶임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좀 더 넉넉하며 또 소망으로 기쁨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축도함으로 모든 수사 마치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에서 아직 몰랐던 그 부활의 길,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강연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아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속히 빨리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좀 기술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목사님한테 좀 연락 좀 주세요. 이거 뒤에 배경을 날려버리고 목사님 PPT 화면에 좀 나오게 좀 하고 이게 조그마한 화면 밑에 말고 뒤에 배경을 좀 날려버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중앙에 좀 나와서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좀 기술적으로 좀 어렵네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장비도 늘고 좀 알아가고 있긴 한데 생소해서 좀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집단 지성이 필요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목사님이 좀 알려주고 또 콘텐츠도 이런 것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좀 알려주면 목사님 참고해서 좀 콘텐츠도 좀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중고등부 예배가 오프라인 되고 나서도 이런 좀 구비하는 장비가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거 좀 활용하면서 좀 소통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컨텐츠나 이런 게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괜찮은 것들 있으면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머리 자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 좀 나이가 들어서 이 감각이 여러분들 감각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감각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 컨텐츠 유튜브 이런 거는 올드해지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 있으면 도와주고 같이 컨텐츠도 고민하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예배를 마쳤고요. 여러분들 함께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라이브도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네, 오늘 해봐요. 오늘 해봐야 되겠네.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생각한 거는 선생님들 중에 만약에 계속 되면은 선생님 중에 이게 제가 말씀을 뭐 이렇게 중요한 부활주일 같은 데는 전하지만 또 평소 때는 선생님 중에 한 번씩 좀 돌아가시면서 아니면 뭐 한 번씩 나오셔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야기도 좀 하시고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선생님들 중에 혹시 시간이 가능하시면 이렇게 저희 중고등부실이 좀 세팅을 해놓고 뭐 유튜브 라이브 채팅으로 아이들과 좀 소통하면서 뭐 고민 상담 이런 것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 중에 좀 가능하신 분들 몇 분 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고민 상담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 비전을 완성할 수 있느냐, 꿈을 완성할 수 있느냐, 뭐 어떻게 하면 뭐 연애를 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고민 상담 되겠죠? 그런 것들 좀 하는 컨텐츠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어쨌든 선생님 도움이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